지중해 지역을 철을 따라 이동하는 들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열심히 날아가다가 잠시 땅을 내려다보니까 지중해 들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가축들은 풀밭에서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들오리. 날개가 아프다는 핑계로 잠시 지중해 들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중해 가축들은 들오리를 엄청나게 잘 대접해줬습니다. 들오리는 멋진 풍경을 만끽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오리떼를 목격한 들오리. 갑자기 고향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날개를 팍 했는데 저처럼 배가 나와가지고 못 날아갑니다. 너무 젊어가지고 배가 너무 커졌어요. 하늘을 아무리 날려도 안 됩니다. 용을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저 들오리들을 날아가는 들오리들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결국에는 배가 더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삶에 그냥 정착하고 안착하는 그리스도인을 빈판하기 위해서 키에르 케고르가 지은 글이라고 합니다. 들오리 중간에 잠시 좋은 것에 빠져서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괜찮겠지? 조금 있다가 가면 되지? 하다가 결국은 방향도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잘 맞게 가고 있을까요?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눈이 어둡고 앞에 잘 안 보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잘 하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늘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을 출애굽합니다. 400년 정도, 4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많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진 뒤에는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막 위에 움직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에 딱 내려앉으면 정해진 자리에 자리를 펴고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성막, 그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막을 중심에 딱 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집중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뭐 잘났든지 뭘 열심히 했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도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할 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레미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어디에 그걸 하라 그랬을까요?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배가 뭐 억수로 큰 것도 아니고 아무리 크다 해도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과 다 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질문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냥 사랑한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주기 위해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먹었을까? 이게 고민이 부모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자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연인의 마음속에는 그 남자, 그 여자가 늘 자리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했던 것은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품고 다니는, 생각하며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살짝 눈이 돌아가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머리도 잘 안 감던 놈이 어떤 때는 머리를 감기 시작합니다. 옷도 자꾸 사달라 그럽니다. 이게 뭔 징조입니까?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한 절에 3번씩 나오기도 하고 뭐 2번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사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 무시할까요? 지금 당장 형편이 못 되어서 사주지 못하고 먹여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사주고 언젠가는 그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뭐라 말하나 싶어가지고 귀를 쫑긋 열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3절도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아침에 딱 올라갑니다. 구름이 싹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야죠. 우리도 행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움직여야 됩니다. 금방 텐트 쳤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온 것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거인이 삽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밤새도록 옵니다. 못 간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못 간다고 했으니까 진짜 못 가게 할 거다 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안 되겠다. 40년 동안 방황하느니 지금 올라가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말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귓구멍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모신 사람은 성막을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머무를 때에도, 행진하며 앞으로 나갈 때에도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늘 대령을 중간에 성막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멀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포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는 늘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막, 성전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듯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적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 성도들은 교회를 옆으로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잠시 기도하고 또 교회 일하러 가고 그렇게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들어오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멀어서 가까이 못 오신다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여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었네, 그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생활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힘써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교회의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마음 중심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더 깊이 있는 생활, 신앙생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주 찾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더 자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더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외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